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마다 그들이 즐겨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인사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라의 정서, 또 그 나라의 삶의 정황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역사까지도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을 보면 인사가 굿모닝 그렇게 인사를 하고 때로는 하이라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평안하냐? 그러니까 즐거운 아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사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밤사이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좋은 아침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아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부부가 갈등을 겪었다라든지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났다라든지 또 간밤에 여러 가지 어두운 일을 만났다라면 굿모닝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좋은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란 은혜요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좋은 아침이셨습니까? 불편하고 부담하고 왜 눈을 떴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말을 예전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인 독특한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밥 먹었니?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는지요? 이 인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인사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잖아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행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죠. 그러나 불과 1세기도 아닙니다.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3세끼에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보릿교회가 있었죠. 그래서는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그런 흉년이 겹치기도 하고 오히려 식사를 하는 것보다 굶는 때가 더 많았던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궁비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인사말이 밥 먹었냐? 뭐 좀 먹었니?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는지요?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죠. 이것이 인사의 인지상정이 됐고 예의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은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뭐 좀 먹었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사말 가운데 빈말로 이야기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 얘기는 실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빈말입니다. 그냥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인사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 안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인사말이 자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외세 침략이 있었고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또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경지대마다 주변 나라들이 계속 와서 침탈을 하고 못살게 굴고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의 소원이 그런 거였어요. 하룻밤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좀 편하게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 안에서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인사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샬롬, 평화, 평안, 안녕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그 인종을 뛰어넘어서서 안녕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녕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인생이
결국은 고통 가운데 끝나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순간순간 안녕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맞는 힘든 것도 참고 견디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하려면, 안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는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음식을 먹고 즐겁게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파도처럼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도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벌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감당하는 것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해야 그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는 이 좋은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녕하게 하시고 평안과 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안녕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을 내가 소홀히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나 내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고 과소평가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바 영광의 사명을 힘써 감당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 직분을 또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녕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삶과 가정에 평안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있느냐? 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생활을 올바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내 의복에 다른 어떤 것들이 묻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나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이기면 어떠냐? 내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고 범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희게 하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옷을 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죄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희게 하라,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은혜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로써 범죄를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말을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인해서 멸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뇌가 들어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수뇌부가 바로 뇌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신체의 최고 사령부가 바로 뇌입니다. 머리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의 인생이 결정되고 나아가서는 행불행 또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상담학에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기질을 파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 바로 기질입니다.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질은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질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도 기질대로 받고 기질대로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그 기질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타고난 기질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사도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여전히 기질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바로 일어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직합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좀 여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그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예요.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때요? 말없이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병사가 오니까 칼을 들어서 귀를 쳐서 말괴귀를 치잖아요. 기질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인격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래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믿음을 담고 직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쁜 성격,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조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 것처럼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 안녕한 삶을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질을 잘 관리하셔서 바르고 좋은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부부가 화목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 구성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부 안에 다른 존재가 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들 사이에서 부부는 뭐 대충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우선이 되어지고 혹은 부모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가 우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있고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아들로 창조하거나 엄마와 딸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모녀간에 부자간에 일평생 살아라 그런 말씀 한가운데도 없습니다. 오직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들은 어때요?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러기 아빠가, 기러기 엄마가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조기 유학 유행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이 자녀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어린 때 보내기 위해서 부부가 헤어져서, 그래서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희생을 하고 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 자녀들이 잘 됐느냐?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득이한 어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기러기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부는 어떻게든 함께하고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보다는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인정하고 더 높이고 베풀고 다가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에헴, 나만 섬겨,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안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이 열심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높이면서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될 때 가정이 또한 행복하고 자녀도 또한 그것을 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내가 그렇게 풍운의 꿈을 갖고 막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게 맡겨진 바 영과 육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의 복, 안녕의 복을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이 일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심령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안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언저리서나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부부가 화목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한 삶,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